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건강식품 회사 긴자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사이토 히토리에 의하면 최고의 성공법은 언제 어디서든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은 일이 따라온다. 자기 존재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인정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행복의 법칙을 깨닫고 진동수가 높은 사람들이다. 진동수를 높이고 행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마음의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불변의 법칙을 담은 책 괜찮아, 다 잘되고 있으니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부자 중 상당수는 부모가 원래 부자인 경우가 많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비율은 100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 1000명 가운데 1명에게 나올까 말까 한 지혜와 용기를 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범위 안에서 인생을 즐기면 된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유심론이다. 유심론은 세계의 모든 것이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진정한 유심론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아는 것이다. 우체국 국장보다 행복한 우편 배달부는 존재한다. 이처럼 출세 여부와 관련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유심론이다. 당신은 이대로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면 노력을 안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없이 성장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이대로 괜찮아라는 말을 들어도 인간은 어떻게든 반드시 성장하고 싶어 한다. 오히려 이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았을 때야말로 인간은 본래의 장점과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용기 없는 사람이 나도 노력해서 용기를 내자고 해도 대개는 평범한 수준에 그칠 뿐 용기를 낼 수 없다. 그러므로 남을 따라 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막상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그 고민이나 걱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으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겨보라. 만약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고 건강이 걱정된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보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말로 좋지 않은 습관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눈앞에 치킨이 있고 그것을 먹는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실제로 먹지 않는데도 입안에 군침이 돌 수 있다. 이처럼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로 불안해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그래서 좋지 않은 곳에 독이 쌓이고 그것이 마침내 병의 원인이 된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일이 있는 반면에 불행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100%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100%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이 언제나 당신에게만 화를 낸다면 부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부장을 화나게 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라. 이런 시선을 가지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장이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50%는 내가 나쁘지만 상대도 50%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상대방에게 50% 지배당하고 있는 셈이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원인은 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배울 점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 사람은 보통 나쁜 일이 생기면 운이 없다고 여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나쁜 일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우연한 일에 좌우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일어나는 일 자체를 전부 바꾸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한 것만으로 이득이다.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도모하여 성공하면 된다. 그런데 100%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어떤 일에도 불만을 말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도 무심코 불평할 때가 있다. 그런 불평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무슨 일에든 하나하나 트집 잡아 불평하는 사람은 그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행복해질 수 없다.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을 잘 찾아낸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도 행복이다. 옛날에는 강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으니까 말이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사소한 일에도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이든 사실 일어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와 같이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행복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업 아이템도 잘 찾는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을 찾는데 능숙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100% 내 책임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도 알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그것을 일으킨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100% 나에게 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당신이 거둬야 한다. 이번 생애에 거둬들이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인과관계를 낳은 경우에는 몇 생애에 걸쳐 그 씨앗을 거두게 된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 화를 내면 당신이 분노의 씨앗을 뿌린 셈이다. 당장 화를 내면 속이 후련할지는 몰라도 그 분노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만약 부하 직원을 부드럽게 대한다면 부하 직원도 당신의 인품에 끌리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의 호감을 얻는 결과를 수확하게 된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 이번 생에서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영혼을 성장시킬지 이미 얼추 정한 채 세상에 나온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만나는 사람 등 자신에게 알맞은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번 생의 목적과 영혼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는 편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목적지를 모른 채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병에 걸리거나 불행해지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알려주는 신호다. 이 세상에는 올바르면서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몸 상태가 이상해지는 이유도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또한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미숙하며 수행이 필요한 영혼이다. 우리들은 문제를 고민하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혼이 성장하게 된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신은 당신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 갖고 태어난 문제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다. 일시적으로 도망쳐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니던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 그만두면 다른 회사에 가도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싫은 일이 반복되면 자신의 내부에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이다. 상사가 괴롭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을 괴롭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이다. 이를 거울의 법칙이라고 한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민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면 우쭐해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혹은 잘난 척하고 싶은 기분을 마음속에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상처를 갖고 이 세상에 발을 내딛는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같은 상처를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상처를 깨닫기 위해서이다.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 상처가 낫지만 폭력을 휘두른 부모가 나쁘다고 여기면 상처는 낫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한다. 내 얼굴에 기미가 생겼다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그 기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더러움을 알아차리고 말끔히 씻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도 바뀐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상처가 투영되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남 탓으로 돌리기만 하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상태가 끝없이 지속될 뿐이다. 내가 갖고 태어난 마음속 상처는 대개 부모나 형제자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도 알 수 없다면 인간관계에서 드러난다. 즉,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상처는 오래도록 이어진다. 전생에서 낫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져 스스로 상처를 고치기로 할 때 비로소 그 상처가 낫기 시작한다. 반대로 어떤 문제로 심하게 괴로워하지만 옆에서 해결법을 알려주어도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괴로움이 아직 모자란 것이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며 고유의 진동수를 지니고 있다. 인간 역시 우주 에너지의 덩어리이므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다. 두근대거나 즐겁거나 하면 진동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한다. 그리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이상한 사람과 엮이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부장에게 혼났어라며 자주 풀이 죽는 사람이 있다. 이때 풀 죽는 것은 바로 진동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진동수가 높을 때는 그 사람의 기운이 바깥을 향한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그림에는 머리 뒤로 고리 모양의 후광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풀이 죽어 있으면 빛이 몸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되면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문제는 풀이 죽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부장이 화를 냈는데도 부장이 아니라 풀이 죽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성격이 나쁜데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진동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목소리가 크거나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선 빠른 것을 타거나 행동을 빨리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속열차를 타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업무를 조금 빠른 템포로 하는 방법이 있다. 속도가 빠른 일을 하면 진동수가 올라간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허세여도 좋으니 씩씩하게 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너 부장에게 혼나서 풀 죽었지? 라는 말을 듣는다면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 우리들이 사는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이어서 진동수가 떨어지면 이 별에 사는 우리들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 따라서 집이나 방에서 나올 수 없게 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버린다. 많은 사람은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항상 기분이 좋으면 진동수가 높은 상태이다. 이렇게 진동수를 올리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것은 미움받으면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다. 인간과 원숭이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원숭이는 새를 보고 단순히 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만이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멋진 자신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나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칭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작은 일이라도 나를 조금씩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인류 역사상 힘이 강한 자가 이기는 시대가 있었고 학력이 전부인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 즉, 인성의 시대가 온다는 말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 사람의 성품과 멋이 가장 중요해진다. 진동수가 자꾸 떨어지는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성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부모도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어떤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보통의 부모는 딸에게 다리를 내놓고 다니면 위험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다리를 노출하는 것만으로 그런 사건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남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은 죄악이다. 진동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더라도 나쁜 일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 생겨난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잘 안 되는 이유는 도중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축축 늘어지는 무거운 진지함으로 일을 대하면 진동수가 떨어진다. 흔히 병은 유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이 거의 동일한데도 형제 중에 병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난 건강해요라고 말해서 마음의 파동을 바꾸면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병을 즐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병이란 좋은 변명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사정이 생겼을 때는 몸이 안 좋아서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고민이나 걱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걱정이나 고민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에는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도록 노력하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상대방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영혼과 생명의 존엄함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다.